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아 보았을 때 유난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항상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꼭 그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몇 번 안 했지만 그 이삿짐 통해서만 이사를 했던 그 사장님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자기 집처럼 생각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딱 잡는데 손을 딱 잡으니까 손이 어떨까요? 거칠거칠하죠.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 마음 한켠에는 참 힘겹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약간 애잔한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르게는 이 손처럼 아름다운 손이 어디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이분뿐이겠습니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냈던 많은 어머니들의 흔적들. 그 손에 깊게 팬 주름, 굳은 살은 여러분 그냥 지나간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니죠. 그것은 한 사람이 온 몸으로 같이 한번 우리 표현해 볼까요? 사랑을 살아냈다. 이해되시나요? 온 몸으로 사랑을 살아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정 속에서 눈을 감기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사랑을 살아냈다. 좌우 앞뒤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온몸으로 사랑을 끝까지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꼭 굳은 살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어떤 거룩한 증표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흔적이야말로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그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존재의 흔적에도 놀랍게도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생긴 그러나 결코 부끄럽지 않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은 세월과 함께 지워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 이룬 길을 누군가가 걷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생각을 품을 때 삶은 조심스러워진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는 딱 이렇게 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존재 안에 발자국에 새겨진 고난의 발자국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는 어떨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쓰면서 딱 떠오르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에요. 좀 전에 목양실에 있는데 두 딸이 들어오더니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제 거 감사 노트를 몰래 들춰봤나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두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녀석들이 왜 웃지?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감사 제목들이 점점 줄고 있구만. 처음에는 10개부터 쓰던 감사 노트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저를 보고 막 웃으면서 막 하하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려지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요. 어쩌면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한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하고도 상관없이 사는 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혈연적인 집단 안에서도 연결이 돼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어져 있고,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어져 있고, 세계라는 이 지구 위에서도 우리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인생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나는 반드시 뭘 받는다?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이 제게는 남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생각을 품을 때 내게 주어진 삶은 조심스러워진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분주함 속에, 바쁨 속에, 때로는 내 욕망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질문도 없이, 어떠한 삶이 남겨지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쁜 존재로 전락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멈춰 서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어떨까? 내 삶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또 나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이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그들에게 새겨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우리를 지켜주는 질문이 아닐까? 우리를 제대로 걸어가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거룩한 흔적이 무엇일까? 두 번째,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겪게 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마찰을 직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은 고난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당했던 구체적인 박해와 환난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뭘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마찰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마찰이 있어요. 근데 마찰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한 마찰도 있어요. 상처의 마찰도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 마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찰은 거룩한 마찰이에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대가로서 그들이 감당했던 마찰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고난, 신앙의 마찰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어쩌면 진실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그와 같습니다. 음란한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외로운 싸움도 같습니다. 더 많은 성공의 기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자리를 잠시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기 위한 갈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룩한 마찰이요, 그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는 인생의 여러 고통, 즉 질병, 상실, 실패의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룩한 마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단순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참 단순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40년 가면 갈수록 이게 참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구나. 단순하지만 참 심오한 인생을 아예 체제적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선언이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로 인해 거룩한 마찰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그렇게 때로 세상이라는 거친 사포에 우리의 영혼이 쓸려나가는 아픔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친 모서리가 깎여 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때로는 부딪혀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마찰이죠. 그렇기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둔감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둔감함. 저어주지 않으면 팥죽에 이렇게 층이 생기잖아요. 그 층을 덮개라고 말하더라고요. 덮개. 저어주지 않으면 금방 덮개가 생기는 팥죽처럼 매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푼 욕망에 덧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어 편안하게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저항 없이 그저 안전하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 아닐까요?
성도의 삶이란 마치 거센 강물을 막 위에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거기를 꾸역꾸역 밀고 올라가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올라가기가 무섭게 물살은 또 패댕이 치는데 연어 그 올라가는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야, 살아있다. 그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성도의 삶이란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센 강물에 휩쓸려서 바다로 다 내려가도록 자기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거친 강물 속에서도 바다로 가게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있어. 오늘 나는 나의 삶의 흔적을 다르게 새겨가야 돼 하면서 막 올라가는 연어와 같지 않을까?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가장 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가장 편해요. 세상이 주라 그러면 주고 세상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세상이 그냥 흘러가면 그냥 다른 소리 말고 그냥 같이 묻어가면 가장 편한데, 연어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명을 위해 기꺼이 상처를 입는 고통을 감당합니다.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에게 상처와 탈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연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마찰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마찰로 인해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걸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거룩한 마찰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시대는 갈수록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세상의 대세입니다. 쉽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본향을 향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와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을 향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거룩한 마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마찰의 삶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거룩한 마찰을 견디게 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냥 어떤 배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마찰을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멈춰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바로 그때 오늘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역설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증거가 아니라, 물론 어떤 승리자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표는 뭐냐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적인 복수심을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불의와 악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반드시 바르게 잡힙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바르지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억울해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정말 곧바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성냄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은 모든 불의와 악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통치, 우주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복된 소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과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복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걸 무조건 갚아줘야지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그러진 세상 현실 앞에서 스스로 심판하려 했던 우리의 미약한 정의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께 최종적인 판단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복수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광대하심 앞에서는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억울함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생명의 닻을 그 가운데서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굳게 닻을 내린 사람만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캐나다의 시인 레너드 코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온다 라고 노래하죠.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고 매끈한 삶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깨어지고 갈라진 틈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죠. 어쩌면 우리의 상처 입은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고난의 흔적들,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삶이 곧 세상의 어둠을 향해 열린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절망해야 할 순간에 터져나오는 찬송과 감사, 원망이 가득해야 할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들을 곁에서 바라볼 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무엇이 저 사람의 힘이 되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붙들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우리의 깨어진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새어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님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허점도 없고 틈도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님을 보는 통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주를 만날 때 그 고통의 경험은 다른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다른 이들을 품게 된 다윗을 틈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틈이 많은 사람이란 거예요. 고난 때문에 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다윗 주변으로 누가 몰려와요? 상처 있고 억울하고 한맺히고 고통받았던 이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틈이 많은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그 틈이 많은 다윗 곁으로 누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무너지고 상처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을 만져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러한 소명을 평생 묵상했던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란듯이 천하무적인 한 인간이 되어 세상을 보란듯이 황제처럼 세상을 거머쥐고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헤퍼가 말한 것처럼 가장 가리고 싶어요. 가장 덮어버리고 싶어요. 가장 참혹해요. 처참해서 얼굴조차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그 상처를 통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세상을 치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가리고 싶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와 아픔을 치유하신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고난들은 이기적인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은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며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겨가시렵니까? 세상이 주는 상처와 원망의 흔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고 피어나는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용서의 흔적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역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만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전달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편안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손과 발을 보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기만을 바라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제 거친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다 닳아지고 깨어지는 거룩한 마찰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에 기도의 굳은 살이 박히고 우리의 손바닥에 나눔의 상처가 새겨지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증언하는 달아빠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이 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의 틈새로 세상이 감당 못할 주의 빛이 새어나와 우리의 그러한 상처가 세상을 향한 아버지와 다리를 놓는 거룩한 흔적이 되어 주의 영광이 되는 그 신비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